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교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만은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성령의 영으로 교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소자와 각 가정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전 세계가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점점 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것,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역대하를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와 역대기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다의 8대 왕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유대의 8대 왕인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함께 펴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준비할 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준비할 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유다의 제4대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어느 왕일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세요? 악한 왕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아서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여호람은 이 아합의 딸인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악한 길을 가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한병에 들어 성경의 표현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람을 이어 유다 왕이 되었는데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 후에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살해당하자 아달랴는 왕권을 이을 가능성 있는 왕자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다윗 가문이 포악한 한 여인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사무엘하 7장 몇 절요? 16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 가문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차후 차기의 다윗 왕조를 일으킬 사람을 한 사람도 없도록 죽이는 것처럼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씨를 남겨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역대하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섭리로 왕자들이 몰살당하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그 위태로운 상황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이 역대하 22장 11절 12절이에요. 우선 10절부터 보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원래는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이 보통 잔인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진멸하였으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정리하면은 경건한 제사장 부부, 이 어린 아이의 고모였던 여호사밧과 고모 부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왕자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 와중에 한 아이를 겨우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아스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2장 12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몇 년 동안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주 그 포악한 여인 아달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요아스가 7살이 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이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백성들은 아달랴의 학정에 시달리며 불만이 극에 달아 있었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파악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판단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전격적으로 거사를 실행하여 이 여왕인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즉위식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중에 마무리된 후에 7살에 이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의 모습을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유다의 8대 왕이 된 요아스의 초기 통치 시절의 성경적 묘사입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는 약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역대하 23장 2절의 말씀처럼 24장 2절의 말씀처럼 통치 초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요아스의 시위, 치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역대하 24장 4절부터 14절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요아스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그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여호람 할아버지입니다. 아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시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던 30여 년 동안 성전은 완전히 방치됩니다. 이때는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데다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역대하 24장 7절에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단되고 그리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요아스는 전격적인 성전 보수를 결심하고 지시를 내려요. 그것이 역대하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이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2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한 다음에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4장 14절 마지막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그 봉사가 재개된 겁니다. 파괴된 성전을 요아스는 수리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다시 재개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요아스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가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에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에는 홀로 서기에 실패한 요아스의 범죄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두 번째 그의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홀로 서기에 실패한 요아스의 어두운 범죄 목록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4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달랴의 무서운 통치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를 지켜내어 왕위에 올렸던 경건한 영적 리더 여호야다는 이 어린 요아스를 양육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도 끊임없이 요아스의 왕 곁에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의 영적 멘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 보면은 그의 17절부터 보면 연결이 되겠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자, 17절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왕에게 방백들이 와서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요아스는 갑자기 자신이 직접 명령하여 주도적으로 수리한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그 방백들을 돌이키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을 때에 그 경고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19절 마지막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제 홀로 서기에 실패한 요아스가 점점 죄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0절부터 22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를 숨겨서 살리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키우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의 영적 리더로서 멘토로서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여호야다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요. 20절에 보면은 역대하 24장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을 보냈지만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왕이 돌이키지 아니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이 왕과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니 그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데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어.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생명의 은인이며 자신을 왕위에 올려 평생을 돌봐준 멘토의 아들이며 그리고 선지자인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죽였어요. 그것도 백성들하고 함께 그를 처형했어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배은망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은망덕해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해버린 요아스 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한 단초를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과 오늘 본문인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7절을 비교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장 우리가 잠깐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24장 14절에는 14절 마지막에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의 저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잘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7절에 앞에 24장 2절과 14절에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잘했다 하는 구절과 반대되게 이제는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13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 왕이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변질된 것을, 타락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교인 전화번호를 거의 다 목회할 때마다 교인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동일한데 왜 옛날에는 교인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외우지 못할까요? 스마트폰만 열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번호 보고 누르면은 그냥 전화가 연결되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전혀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는 주변 지도를 보고 어떤 때는 또 지도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약도를 그려서 주변 지리를 살펴보면서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면은 그 머리에 그 모든 것이 기억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길치가 됩니다.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의존한 결과이지요. 여호야다는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될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장수하게 하셔서 어린 요아스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든든한 영적 서성이 옆에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은 급속하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동안 홀로 서는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 방패막이와 의지할 기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는 방백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이 권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동북아시아를 뒤덮기 시작할 때 미국 정부는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조속한 귀국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교단의 행정적인 책임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이양하고 급거 귀국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 재림교회는 당시에 종교적 이념이나 재정이나 행정적인 훈련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41년 2월부터 교단 운영에 책임을 맡게 돼요. 그 결과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나 황국 국면의 서사나 궁성요배나 창씨개명 등에 굴복하고 맙니다. 결국 1943년 12월 28일에 선교사들이 떠난 지 3년 만에 교단이 해산되고 모든 교회는 폐쇄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역사학자들이 재림교회 해산의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평화 시기에 지도력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선교사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단이 1943년에 해산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산되자 신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발이 묶였어요. 또한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홀로 서기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지도자와 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리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말아요. 오직 소수의 지도자와 신자들이 강압적인 교회 해산 명령에 도시와 산골짜기에서 일경의 눈을 피해 신앙 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광야교회예요.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서 일제의 교회의 강제 해산과 광야교회 경험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더 자주 전 세계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선포되고 목사가 공식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길 경우에 투옥이나 엄청난 벌금이나 심지어 죽인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아무런 변함없이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풍년의 때는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여 영적 양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전역에 마트에 화장지가 다 동이 나고 세정지가 바닥이 나고 쌀들이 없고 기타 여러 생활 필수품이 지금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모든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동이 나기 전에 그것을 구입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에
생존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시장에 가서 나의 이 땅의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적 양식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돌이켜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91편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호소해도 여러 선지자들의 기별과 스가랴의 마지막 영감적인 경고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 요아스처럼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지금 사는 그대로 지금 영적 무관심, 말씀의 무관심, 세속적인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도 요아스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세 번째 국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부터 25절에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의 비극적 최후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함께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무자비하게 그를 쳐 죽일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24장 22절에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기 신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하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을 살리고 회개시키고 돌이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지나치지를 않아요. 23절과 24절에 1주년 말에 스가랴가 돌의 성전 뜰에서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24절에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왜 그런가?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1년 후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기 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아스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고 스가랴를 죽이는 일에 함께 꾀한 방백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손을 통해 그들을 응징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스가랴의 죽음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왔는데
오히려 큰 유다 군대가 패하게 간섭하셨으니. 왜 그런가?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면 아람 군대가 큰 군대고 유다 군대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군대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고등 기배를 전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지자의 기배를 거절했을 때는 적은 군대가 왔지만은 큰 군대가 그들이 심히 큰 군대였지만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다시 요아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경상이 아니요 중상입니다.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세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 회복되기 전에 부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의뢰를 저버리고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떠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반복하여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살아남아 왕이 되어 멋지기 시작한 요아스의 통치는 너무나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겸손하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가는 길이 빗나간 길임을, 내가 지금 밝은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경고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의 기별에 마음을 닫고 길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히 스스로 돌아보며 매일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홀로 서기 신앙을 준비하고 연습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기회가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대신 더욱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자신을 살피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내공을 키울 때에 앞으로는 교회가 해산되고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사도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홀로 지금과 같은 시간대에 홀로 서는 신앙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요동치 아니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여러분의 관심이 세속으로 향하지 말게 하고 세속의 음악을 듣는 대신에, 세속의 프로를 보는 대신에, 세속의 글을 읽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 교과 공부를 하고 시조를 읽고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 안에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안에서 올곧은 사람이 되어 주께 인정받아 요아스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신앙의 홀로 서기를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엄중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마비되고 중단되고 왕래가 끊기는 이 절박한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신앙의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엄숙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며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한 바로 그 길을 정로를 걸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든 건강 법칙을 제대로 준수하여 창고라는 전염병과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손을 마주잡고 얼싸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